말씀의 제목은 이런 나도 쓰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우리 처음 교회에 이제 서리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임명하면서 직분을 맡기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만 나누면 무자격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쓰임 받고자 할 때에 자격을 갖춰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의 결핍이나 단점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완하심으로써 낙제점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온전이 중요했었습니다.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이 쓰심을 통해서 사역이나 직분을 통해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무자격도 부적격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는 복이며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부르심과 쓰임의 합한 자가 되어서 온전케 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그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쓰임이 무엇입니까? 쓰임, 뭐 이제 컵은 이제 컵으로서 물을 담는데 쓰이죠. 이 쓰임은요 필요예요, 필요. 이 쓰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왜 합니까? 경기에 뛰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코치가 자기를 써주지 않아서 만년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얼마나 어떻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도 자신이 끼거나 들어갈 틈이 없다면, 경기에 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슬프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귀하거나 값진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이제 학식을 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스펙을 갖추기도 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벤치에 앉은 것 마냥, 운동선수 마냥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한 번씩 그 이상은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많이 그랬거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줄 거야, 막 관심도 없을 거야 하면서 우울한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원인과 요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생각에 결코 속지 말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네, 세상의 기준에 따져서 나는 저들보다 못하니까 나는 무가치해, 난 필요 없어 라는 건요 거짓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뭘 강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수하답니까? 우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수한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문벌이나 학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네. 예수님 이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막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따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난 무거침해 쓸모없어 뭐 이런 속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요, 이런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렇게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바쁘고 뭔가 이런저런 이제 여건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기연이나 연이 닿지 못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뭐 50세, 60세가 되더라도요. 자기의 은사나 재능, 하나님이 두신 그 은사와 능력들을요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가치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자신을 봐서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 성경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쓰였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고 그것도 한 번 이상 디모데는 괴양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모두가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쓰임을 거절하는 사람 말고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난 그냥 살래 하는 사람 외에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쓰시지 않으실 뿐이지 거절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신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은 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나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언제 사용해 주시지? 언제 내 무대 주시지? 언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언제 나를 들어 쓰시나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헌신한 작정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요 기억해야 될 건 아무나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준비되어져 있는 나를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제가 뭐 사역자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자든 아니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쓰이느냐? 누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 쓰실 수는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긴 하는데 21절의 말씀처럼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특히 그 중에 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쓰이면 우리 온전케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 삶의 복인데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죠? 중심. 맞아요. 아멘.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뭘까요? 바로 내면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사역하려고 해? 왜 너 사역자가 되려고 해?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해? 왜 교사가 되려고 해? 왜 집사가 되려고 해? 라는 중심은요, 왜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왜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왜라고 질문하실 때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아니면 필요해서, 시켜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 동기가 존재합니다. 그 동기가 바로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헌신을 결단하는 동기 역시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나왔지만 총신대학원에 면접 이력서를 한번 낼 때 이렇게 이제 뽑아 줍사해서 이제 지원 동기에 왜 목사를 되려고 하냐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디에 본 거 있어가지고 막 조국 교회를 살아가며 시대적 사명을 띠고 막 미사고를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쓰임받기 원하며 이렇게 했었는데 헛소리죠. 그래서 본 거 있어가지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가진 미사고로 포장한들 하나님이 제 속내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분이시죠. 그게 본인한테는 순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면에 그런 동기까지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지금 앞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오고 있죠.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은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단서가 뭐냐라고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보통 이것을요 그냥 거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거룩하면 죄 안 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잘 보세요. 깨끗하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뒤에 결과적으로 거룩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거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보다 앞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거룩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면은요, 에카다이로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버리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청소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불결한 것을 버리는 거룩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하는 건요, 불필요한 걸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어지는 것을 제하여야지 하나님 쓰임에 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하든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존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교회적인 이런 뭔가 자기의 신앙 이상이 있을 때에 그런 이상향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뭔가 이런 신앙인으로서 내 뜻과 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상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견해라든지 뭔가 내 안에 고착화되어진 뭔가 오름들, 내 안에 정의되어진 오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교육자 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이 안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회의가 생성되는 거죠. 정말 왜 회의를 했냐 이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 일도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고자 할 때에 내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게 교회야, 내가 이게 생각하는 이게 뭔가 사역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야 라고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난 짜장면이 최고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짬뽕을 시켜야 되는데 난 짜장면 좋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게 아니고 짜장면은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라든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실 수 있는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신 후에야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이잖아요. 전쟁터라고 말하잖아요. 전쟁터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이제 A 진지로 가야 되는데 가자 이러는데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B 진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는 막 의견이 충돌하는 동안 그냥 A 지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 줄 아시겠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것과 주님이 뜻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시기 좋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는요 어떻습니까? 개인의 어떠한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죠. 군사가 오늘 내가 이제 대대장 기쁘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서 총 들고 나가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내려지는 명령 하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군인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해야지, 스타 기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그것이 이제 응답함이, 기적이 나타남이 보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하는 이상향 꿈과 계획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이제 간증을 좀 하면은 2020년 9월에 김해에 왔어요. 3년이 넘었죠. 개척 초기만 해도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올 때만 해도
캠퍼스 사역을 하리라. 인제대에 이제 가서 이제 북한의 통일이 때가 오면은 이제 그 북한 지역에 가서 뭐 교사로든 일꾼으로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자. 그러면 누가 좋을까? 나이 많은 사람 안 되니까 청년들을 대상하면 좋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계속 막히고 기도해 보면서 막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계속 이제 카페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배우기도 했었기도 하고 이제 연이 닿아서 카페 이제 일을 배울 수 있는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작은 도서관 교회 하시는 분 많아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경우에요. 그거를 또 이제 계획하고 생각하고 뭐 이제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했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계획이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교회 목사님 개척하실 때 있잖아요. 그 교회 규모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막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이제 막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다 안 되게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아유 하나님, 뭐 개척 안 돼 뭐 이 가정 예배 드리다가 뭐 우리 뭐 3년 5년 되면 이제 목사직 그거 무임으로 있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뭐 주님, 목사직 내려놓는 한에 제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한에 있어도 뭐 주님 이게 기뻐하시는 거면 저는 그냥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장소 구해지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교회 자리가 계약 단계인데 저요 지금 여기 12.6평입니다. 이 공간이. 저는 이런 공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최소한 30평은 넘어야 되는데 예배당 공간 최소한 30평인데 40평 다 40평 돼야 되는데 30평도 좀 협의를 받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목도하려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전에 이제 이곳을 계약하기 전에 이 지역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제가 말도 안 꺼냈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뭐 캠퍼스 사역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카페 교회 하는데 그 안 된다, 그 뭐. 목사가 뭐 작은 도서관 교회 하는데 그 안 된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랄게요. 저 그거 한다고 가지고 갔어요. 바로 빠꾸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 안 된다면 여기 개척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일반 목회한 데서 참 감사하다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머리가 댕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순서대로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순서대로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내가 다 내려놓기를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내려놓을 것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내 열심, 내 계획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 머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먼저는 이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뜻, 자원, 방법. 시작. 뜻, 자원,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요, 뜻만 알고 덤비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과정이긴 하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을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어찌해야 되겠는고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막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떠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먹이는 거지만 그 방법과 자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해봤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이제 사올 수 있는데 그걸 팔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만 듣고 달려가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곤란하다.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그리고 또 그 고생 가운데 흔들리는 경우가 분명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더라도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지 못하면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하달되면은 그걸 하는 지시까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 받았어요. 자, 거기에 폭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무기도 받아가야 되잖아요. 뜻과 방법과 그런 이제 자원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지식이 있으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수하지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에카다이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 보이는 주님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복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